봅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70절, 7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아멘. 아멘. 지금 아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에볼라가 지금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서 차별금지법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이 시끄럽고요. 동성결혼 허용 문제 때문에 지금 많은 나라들이 또 동성결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옛날에 없던 수많은 안전사고를 통해서 지금 많은 생명들이 부지불식간에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유럽 쪽에서는, 아시아 쪽에서는 이슬람의 그 반군들이 정말 극악한 살인 전쟁을 지금 계획하고 지금 살인 전쟁을 저지르고 수많은 아까운 생명을 막 이렇게 가차없이 참수하는 극악한 행동들을 지금 계속해서 저지르고 더 큰 살인 전쟁을 지금 계획하고들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런 자연재앙, 집단 살인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멕시코, 브라질 뭐 할 것 없이 무작위적으로 개인적인 살인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지금 누가 지금 다 계획하고 지금 조종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사단 마귀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할 때 더 하나님 앞에 붙어서 더 경성하여 깨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여러분들의 섬김 가운데 고 히라야마 도시이고 집사님의 장례를 지난주에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의 기도가 참 많았고요. 거의 한 3년여 넘도록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고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함소정 집사님이 그 남편의 구원을 위한 또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은혜롭게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죽음을 항상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몇 가지 장례를 준비할 것을 이 시간에 말씀을 잠깐 나누고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장례의식은 어떤 가정에서나 일어나는 일이지만 미리 준비가 되는 일이 아니고 또 설사 준비를 했다 할지라도 막상 닥치고 보면은 가장 정신이 없는 것이 장례식입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일식보다도 준비가 복잡하고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고인과 가족의 그 믿음에 맞도록 치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기독교인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아야 돼요.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믿지 않는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사람의 생명에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장례식장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는. 그러니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은 엄청나게 잘못된 것입니다. 절대로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기도를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천국 간 영혼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해서 천국에서 더욱더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미 천국은 행복한 곳이에요. 그렇다고 반대로 지옥에 간 영혼이라고 해서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이미 지옥에 갔는데 그곳에서 지옥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하는 그 어떤 예배와 기도라면 무의미하고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만큼은, 저와 여러분만큼은 장례식장에서 드리는 예배를 할지라도 그것은 죽은 사람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 또한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을 당하여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는 가족을 위하여서 간단한 절차를 말씀을 드립니다. 장례 절차는요, 나라마다 다르고요, 가정마다 다르고요, 지역마다 다르고요, 종교마다 다 형편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거나 비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르다고 그래서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돼요. 죽음은 누구나 당하는 것이지만 갑작스러운 죽음과 어느 정도 예견되는 죽음이 있습니다. 저희 목사님은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고 히라야마 집사님은 예견되는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갑작스럽게 당하는 죽음은 어쩔 수 없지만 예견되는 죽음이라면 마음의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그렇다면 지혜롭게 대처할 수가 있겠죠. 가족, 친지, 친구분들에게 연락해서 마지막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마음의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언에 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견되는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사건, 사고들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나 여러분은 유언을 관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뭐 재산상의 처리 문제라든가 유산 문제라든가 아니면 자필로 이렇게 기록을 해놓는다든가 아니면 녹음을 해놓는다든가 재산에 대해서 공증이 필요한 거는 공증을 미리 해놓는다든가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을 위한 마지막 모습을 남겨놓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장례 절차를 준비를 해놔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기독교식으로 물론 당연하게 저와 여러분은 기독교식이죠. 그리고 기독교식으로 하는데 목사님을 모셔서 집례를 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임종을 꼭 알리고 싶은 사람들을 다 미리 메모를 해서 빠짐없이 임종을 알려야 될 사람에게 알리는 것도 왜냐하면 막상 당하면은 알려야 될 사람을 빠뜨리고 지나갈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지혜롭죠. 그리고 사진을 준비해야 되겠죠. 미리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저희 아버님이 친히 영정 사진 다 찍어 놓으셨고 그리고 가실 때 입을 옷까지 삼배 옷까지 다 준비해 놓으시고 저에게 저희가 맏며느리이기 때문에 저를 특별히 부르셔서 저에게 다 이렇게 준비를 했고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저에게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종이 임박하거나 임종 즉시 임종이 임박했다고 느껴지거나 임종을 했을 경우에는 즉시 저에게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아니면은 장례를 치르게 될 집례자에게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있을 때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는 기도와 찬양으로 그 영혼을 오직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와 찬양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까지 마지막 그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죽어가는 사람의 눈에는 보입니다. 누가 보입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는 사탄의 졸개들이 보입니다. 그 영혼을 낳고 차가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기도와 찬양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일단 숨이 끊어지면 온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혼을 부탁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감사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입관이 24시간 후에 관에 이제 입관을 하게 됩니다. 입관을 하고 이제 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환송 예배, 발인 예배라고 그러죠. 환송 예배를 드리고요. 화장할 때 기도 잠깐 하고 납골당에 안치를 하게 될 때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게 되면 예배 시간과 그리고 날짜 그런 모든 것을 결정해서 이제 친지들에게 알려야 하겠죠. 빈소에는 고인의 사진이 있어야 되겠고 녹음기가 있으면 좋습니다. 녹음할 게 있으면 녹음을 해놓고 그리고 찬송가를 틀어놓기 좋습니다. 찬송가 테이프, 찬송가를 틀어놓으면 좋고요. 그리고 간단한 꽃 장식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장례식장은 어둡습니다. 분위기가. 더군다나 다 막 검은 옷을 입고 이렇게 움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환하게. 죽음은요 슬픔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이고 환희입니다. 그래서 꽃으로 환하게 장식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죽은 사람 앞에서 절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 거야 우리가 어쩔 수 없죠.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저와 여러분은 죽은 사람 앞에서 절을 해서는 안 되고 죽은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묵념 기도해서도 안 됩니다. 단지 하나님께 내 영혼을 부탁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 또 유족을 위로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 시신 앞에다가 향을 피우는 거라든가 꽃을 바치는 행위도 해서는 안 됩니다. 꽃을 미신 행위입니다. 죽은 사람은 꽃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미리 그냥 산 사람한테 꽃 선물하세요. 죽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준다고. 꽃 선물. 죽은 시체나 죽은 영혼을 이해한다는 모든 미신 행위는 일체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의 장례식의 중요한 점은 뭡니까? 죽은 사람의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믿는 믿음을 근거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향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생명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큰 소리의 울음이나 곡을 삼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돌아가시면 곡을 하고 있죠. 근데 지금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해서는 안 되고요. 조용하니 찬양을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의를 피할수록 좋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겠지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날은 하나님께만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구별하는 날로 주일은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면 90년, 100년이지만 잘 죽으면 영원히 행복합니다. 그래서 잘 죽기 위하여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 길 밖에는 갈 곳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길게 100년을 사는 동안에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다 드리십시오. 100년 동안. 여러분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영원히 잘 사는 길을 택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도 말씀을 들으시면서 절대로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예수님의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는 질문에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하고 대답했는데 예수님은 뜬금없는 동문서답 같은 무서운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뜻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과 함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귀의 종이 되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는 겁니다. 누굴까요? 이때 제자들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71절 말씀에 보니까 나중에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알았기 때문에 71절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이제 요한이 그때는 알았을 때이기 때문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모든 제자들이 누가 마귀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가운데 누가 지금 마귀인지 모릅니다. 근데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12제자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나에게 좋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룟 유다 노릇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실망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실망하고 있었으면서도 다들 떠났습니다. 근데 떠나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제자에서 배반자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가장 큰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보고 마귀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총명하고 훌륭한 모습 안에 들어있는 조금도 변하지 않는 그 유다의 마음이 마귀의 조종, 마귀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전혀 변화되지 않는 그대로의 모습, 타락한 인간 그대로의 모습.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라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동의하지 않았어요. 나는 변화되어야 될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재정을 맡은 것을 보면 예수님의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죠. 분명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존경했을 것이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의리의 사람이고 무엇보다도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었지만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은 나요. 내가 세운 계획에 예수님이 조금 도움을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려면은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도움을 받으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겨서 체포되게 만들면 예수님이 분명히 숨겨두었던 그 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아마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판 것입니다. 결국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간에 너희 중에 한 명이 마귀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귀의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마귀의 종노릇, 마귀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가룟 유다가 없겠습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어서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은혜가 되지도 않는데 무엇인가 다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마귀의 조종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고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겸손히 이 시간 말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도요 마귀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을 보면은요,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고 듣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바로 앞에 신약에 (28페이지) 신약에 16장 23절. 16장 23절. 우리 함께 보고 읽고 듣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왜 베드로를 사단 곧 마귀라고 하였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생각해서 한 말이었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겼죠.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이 의도한 바는 다르게 마귀의 조종을 당한 것입니다. 자기 생각하고 다르게 마귀.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베드로처럼 내가 현재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는 것도 모른 채 예수님을 이해한 것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행동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해한다고 한 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아프게 할 수 있고, 교회를 이해한다고 주장한 것이 오히려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고 너무너무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는 건 뭡니까? 항상 여러분을 이해한다는 일이고 교회를 이해한다는 일인데 두렵다는 얘기입니다.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는 건 아닌지. 예수님이 왜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를 향해서 마귀라고 하신 겁니까? 예수님을 팔자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가룟 유다는 마귀에게 조종당한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가룟 유다를 보면서 이 시간에 내 자신을 깊게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절망을 집어넣고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집어넣고 미워하는 마음을 집어넣어주고 갈등과 원망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게 넣어줍니다. 그렇다면 그건 마귀의 지금 조종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고 복 주시는 예수님,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께만 관심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설교에 어떤 반대도 하지 않았고 최후의 날까지 예수님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6월절 만찬에서조차 참여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겉옷을 벗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에 태연하게 자기의 발도 예수님께 씻어달라고 내놓았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그를 사랑하셨고 그가 회개하도록
기회를 몇 번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가면을 썼는지 어쨌는지 깨닫지를 못하고 회개를 하지를 못합니다. 제자들이 끝까지 가룟 유다가 마귀인지를 몰랐습니다. 성령님에 의해 새롭게 변화되기 전 저와 여러분들의 판단력은요,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사실은. 아직까지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던 제자들이 마귀인 유다를 알아내지 못했던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제대로 된 분별력이 있어서 어떤 사람과 어떤 사건과 상황 등을 제대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내 의견, 내 생각일 뿐이지 올바른 해석, 올바른 생각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없이는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판단하는 것을 해서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을 절대 그래서 우리는 판단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마귀라고 알았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같이 살면서 전혀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었지만, 기적을 보고 능력 행함을 봤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믿음이 없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지 않았던 거죠. 가룟 유다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랬을 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들어야 되는데 딴 사람인가 봐. 지금 교회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제자들에게도 이런 사람이 있었다면 교회는 더 많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 같은 성도들도 예배도 참석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그 마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귀의 자녀로서 살아오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너무나 배어 있어요. 우리의 몸에. 너무나 뼛속에 마귀의 자녀로 살아온 사람들이 뼛속 깊이 배어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변화가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하고 돌아보게 하실 때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설교가 나에게 하는 것처럼 들리면 그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특별히 내 아내가 들어야 돼, 내 남편이 들어야 돼 하는 설교일 때 더 내가 들어야 될 설교예요.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될 설교야 할 때 그런 생각이 들 때 더 내가 들어야 될 설교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아파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귀에 계속해서 여러분의 귀에 가룟 유다가 들어오고 있다면 내가 변해야 된다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내가 가룟 유다구나. 내가 가룟 유다구나.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몇 번이나 기회를 주셨고 직접 알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들을 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체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성령 하나님의 체험이 없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아시면서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제자로 삼았을까요? 유다를. 이 땅의 교회는요, 영원히 가룟 유다와 같은 비극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 무엇보다도 내가 가룟 유다 같은 자가 아닌지 깊이 돌아보고 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1시간 이상을 하나님, 제가 가룟 유다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분별력, 하나님의 그 명철, 하나님의 그 지혜,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감화, 감동만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가 가론 유다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 있습니까? 회개할 기회가 주어진 이 시간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여 영원히 회개의 문을 닫아버리기 전에 예수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어미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가면을 벗고 우리 자신에게 늘 솔직해지십시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가론 유다 같은 사람은 아닌가?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된 부분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나 자신을 올바로 발견하십시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 자신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가론 유다처럼 교회 안에서 마귀의 종노릇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